제가 마음이 편하고 제가 마음이 없으면 나의 공로 아니여 오직 주의 공로라 가단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요한 3서는 유다서 여기까지 쳐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글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글 쓸 내용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 같으면은 뭐 한 장으로 그냥 쓰고 말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또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 오고 또 이제 응답이 오는 가운데 또 죽어야 될 이런 안부들 뭐 그런 어찌 보면은 마지못해서 쓰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떤 주제가 딱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면 한 장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뭐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어떤 그 관례상으로 응답하는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요한이 썼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요한이 쓰더라도 그 내용이 허술하게 아무 내용이나 그래 쓰지 않고 일상적인 안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사도 요한으로서 나와서 그 내용 자체가 다른 데 성경하고 전혀 어떤 손색이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성경에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 이 시간에는 이 요한 2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특별히 전도자로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작지만은 왜냐하면 다른 데에 적어난 기록되어지는 사도 요한의 표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으면서 요한 1서와 2서니까 일종의 2서에서 이렇게 개론적인 부분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밝히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 내용 이게 전도 현장이요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지는 거야. 활용되어지는데 거꾸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환경이 전혀 거꾸로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응? 환경이 전혀 거꾸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요한 2서에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사도 바울의 글에 있었다면 이거는 엄청난 어떤 그 내용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니까 이 글이 나온 거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데 조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걸 쓰면서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즉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내용이 오늘날 현장적으로 목회 현장이나 안 그러면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단에 대한 자세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요 복음적이 아닌 거라니까.
즉 전도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건데, 당시에 요한이 기록할 때에 당시에 이때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요, 요한은 수세적이라, 수세. 즉 요한에 의해, 사도 요한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주라 하는 세력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꾸로 본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라. 우리가 이단이라 하는 것은, 이단이고 뭐 전도한다 하면서 집집마다 초인종 들리고 하면서 지금 이걸 인용해갖고 전도한다는 사람 오면은 받지도 안 하고 문 닫아놓고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젓하게 성경책 갖다 놔갖고 있으면서, 집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전도한 사람에도 요즘 인터폰이지. 밖에서 화면이 그대로 나오니까 멀쩡한 성도가 말이요, 요 한마디가 들은 것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전한다 해가지고는 그 소문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몰몬교, 여호와 정인하는 이런 막 지나가는 사람들, 또 지금도 뭐 참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집을 찾아가면서 전도하니까 그런 것을 봐가지고 이 교표를 뻔히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가자 하는 이런 머리에 전도가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다 집어였는 이런 어떤 교파, 이런 어떤 집단적인 싸움, 하나의 세력 부리는 이런 거로 전도가 인식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몰몬교도 이래가지고, 몰몬교는 이제 아예 이런 방법 자체 우리나라에 쓰지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무슨 도를 전한다 하면서 요즘 그 사람들이 더 열성이라. 성도들에게 가지 않으면서 이제는 막 오히려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자기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조직적으로. 이런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거는 성령님의 글로서 성경에 기록됐다 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세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명심히, 어쩌면 좀 이를 악물고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는만 탄식해야 된다니까. 현장에서 워낙 당해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참 성도들이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표현들을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설교 한 장 하면서 설교로서 전도 현장을, 설교로 사는 것으로서 전도 현장을 여기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 이걸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따뜻한 난방 속에서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이런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코섬 턱 치고 무슨 동양 하나 얻는 줄 알고 흥금 하나 나부랭이 하나 턱 던지면서 득선한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믿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면서도 하는 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동참하는 게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거기다 하나 딱 연결해서 내가 저 사람들 도왔으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속인데요. 지금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이 집에 들이지 말라,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 할 정도로 우리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요, 그 세력이 크니까 이단이란 말을 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 하고 이렇게 참 적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부르고 물론 여기 요한 2서에서도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그 입장에서 있는 사람 보면 적은 사람이 큰 무리를 향해서 절대 이단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세력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분명한 어떤 틀이 있고 그럴 적에 자그마한 몇몇 무리들에 의해서 이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일종의 복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단이란 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 요 무리에서 하나의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설정. 저들이 전도하는 행동을 보면서 참 인사하거나 이런 행동 자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무리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적 그리스도라라고 정의하는 거라. 우리가 보는 건요 어림도 없어요.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여기서 만나지 마라, 집에 들이지 말라, 이것은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집에 찾아올 정도로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한테 큰 기회예요. 기회. 내가 제대로 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은 찾아러 다니도 지금 집에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내한테 온다는 거는 이거는 내한테 기회라, 기회. 지금은 그렇다니까. 지금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온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내가 만약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고 분명하다면 온다면요, 이거는 금상첨화지 자꾸 어쨌든 복음으로서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담대함, 이건 굴러온 호박이지. 굴러온 호박, 넝굴째 들어온 호박이라 할 정도로 이게 얼마죠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데.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그래 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가 일반적으로 한두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지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제시를 못하다 보니까 문을 닫는 것을 방책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방책으로. 얼마나 잘못된 자세냐, 이거. 얼마나 잘못된. 그러니까 더 기를 내갖고 오는 사람들이 더 기를 내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야, 이게 자기들이 맞는갑다. 여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른 내용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이 전하면서 당하는 그 현장에서 당하는 것 자체는 마치 사도적이다 해가지고 사도들이 당할 때 초기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갈 때 이렇게 안 당했느냐. 오히려 성경 속의 사도들 자리를 자기들 자리에 집어여버려. 거꾸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지금 현재 이단에서 한국 이단에서 2013년 현재에 신천지 이단을 그리 겁을 내요. 신천지를. 신천지 가면 완전히 작살나는 줄 알죠.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되어버려요. 신천지 들어버려요. 그거는 그만큼 교회가 탄탄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이 환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물러 터져가지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도를 왔으니까 내가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를 왔으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 전도라는 것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의 알맹이가 전도인데, 교회의 다른 조금 들어가면 거기서 탁 튕기는 것이 탁
부딪히는 것이 전도에 대한 자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우리만 옳다 신천지 접근 금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회가요 부흥 안 된다 소리 나는 거지. 부흥.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오는 사람 막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막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병약해 있는 거죠. 병약. 약해도 한참 약해. 암에 걸린 자세는 알 정도인데 분명한 거는 암에 걸린 건 아니에요. 암에 걸리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는 분명히 우리가 걸려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약하고 허약해. 요런 내용이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그래서 왜 요한 2서에서 지금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려느냐.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런 것은 지금 요 본문에 있는, 아까 요 10절에 있는 이런 표현은 사도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글에 대한 인식을 그 환경 자체를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 쓰는 거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세적으로 몰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이단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부인하면서 다니는 그런 그노시스파 영지주의 파들이 지금 막 복음 이후로 유대인 그 사회가 사라진 이후로 저들이 막 로마 사회, 헬라 사회 전체가 그들 속으로 막 빨려드는데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함부로 대응하다가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준비 안 되고 어떤 그 환경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집으로 들여낸다. 지금의 집에 들이는 거하고 그 당시에 집에 들이는 거,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다르는 거고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이런 정도로 그것도 인사지만 이거는 인사가 이런 인사가 아니라니까. 그런 어떤 관계성이 분명하고 소속 집단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분명할 때에 피차간에 주어지는 인사라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습관적이면서 이거는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저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어떤 소속감이 있는 그런 인사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우리가 지나면서 밥 잘 쌌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이런 것에 우리는 인사를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관례가 있는 어느 사회가 인사라고 할 때에 인사라는 자체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 그것 자체가 있는 내용. 함부로 우리가 이런 것 갖고 우리하고 지금 연결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 내용의 요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거꾸로 지금 보고 있다. 거꾸로 된 상황이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전도해야 되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어떤 대책 없이, 이게 옳게 하는 건지 나쁘게 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막연하게 전도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금 배격하고 있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발등에 찍힌 것이 지금 신천지, 이 세력이라. 이런 것은 하나의 채찍이라, 채찍.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채찍하는 거예요, 채찍. 근데 채찍인지 모르고 계속 오다 싸다 보니까 교회는 지금,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가는 거예요. 암이 아닌 게 다행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암이 걸리다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다른 병은 이야기하더라도 암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결정적으로 그거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교회가 참 어쩌면 완전히 잘못된 중심 자체가 잘못된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암이 걸렸다 이래야 되지.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암은 걸린 상태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런 상태로 사회 앞으로 교회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 약하다,
이 원기 회복해서 뭔가 찾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는 분명히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전도라고 이거 환경이 교회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암하고는 절대 연결되면 안 되는 거고, 병은 들어서 이것을 지금 힘을 회복해야 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병하고 암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내는 그런 거. 그래서 예화를 쓸 때라도 이런 단어들 쓰면서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진 거, 야, 이거 참 좋은 표현 하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되어지면 이게 세뇌돼 버리면 아까 같이 이렇게 이 열절에 이게 잘못된 언어 가지고 이게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간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싸움을 하는 정도로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한마디에 자기들 편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편으로. 이 전도 현장의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전도 환경적인 내용은 전혀 이게 그것서 참조가 안 된 거지. 일종의 그것 자체를 근거를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것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 표현에서 사도 요한에 대한 비판, 비판 자체는 한번 해야 되고 또 이런 비판이 있어져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더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사실 오늘 4절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10절에서 너무 힘을 좀 쏟아버렸는데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행하는 자라 하는 이 부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비평하면서 그 비평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표현할 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 봐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은 사도복음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서나 2서 3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쫙 훑어오는 중에 하나님의 계명, 진리, 또 사랑하는 자.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뭐며 진리는 어떤 거고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더구나 믿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건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게 다 틀려요. 개념들이. 우리가 다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가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살아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환경이. 나이가 틀리고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환경이 다 틀리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요. 예수님의 똑같은 말 한마디를 두고도 그걸 사람마다 제자들마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행하는 자.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 내용을 단순하게 사도 바울적인 환경이나 사도 베드로적인 환경에 갖다 놔면요. 이 내용의 의미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져. 그야말로 마치 목회자가 큰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큰 교회 목회자로서 참 성도들 진리 행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과연 진리 팠으며 우리 교회만이 올바른 교회고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이단이고 위험한 교회고 우리 교회에 소속한 것이 너희들이 너무너무 참 안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는 내가 참 너희들한테 존경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여러 가지 자기 안전 여러 가지 신변에 해당되는 내용을 성도들한테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 지금의 형태로 보면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환경이냐 베드로의 환경이냐 요한의 환경에 따라서 이 내용이 싹 달려요. 전혀 다르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진리에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는 건요, 사도 요한의 입장이래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 철저히 있습니다. 대단히 기뻐했다. 대단히 기뻐했다는 것은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진리 행하는 자가 됐구나, 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진리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행한 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지. 상황 자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상황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 돼 있는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AD 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다녔고 베드로도 다니고 여러 참 사도들이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자기는 전도를 안 해도,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진리에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도 자기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모셨다 하는 그 하나로서 자기가 사도된 것에서 만족을 하고 있던 거예요. 만족을. 그것을 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래 지나고 다니고 할 때도 저거는 내 사역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세에서 참 있어야 되고, 자기는 해도 좀 근성을 하고 주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거, 예수님께서 받은 계명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받은 계명보다도 부탁받은 것이 십자가에서 부탁받은 내용이 그거니까 그거 하나만 충실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연세 많아가고 이제는 소천하고 AD 70년 사건이 되어 와서 덜컥 보니까 자기 자신 혼자, 사도는 자기 혼자 남았고, 복음 전하는 내용 자체가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 바울이 전하는 내용, 이런 자체에 대한 이 타겟 자체에 대한 이 반향, 응답되어지는 것이 전혀 다르게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반 그런 현장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하고 돌아가는 게 완전히 다르고, 곳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유대인들이 없다 보니까 그 말을 끄집어내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성경에 딱 갖다 대가지고 성경부터 시작해서 오실 예수다 하고 바로 이야기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 철학 속에서 그 분위기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늦게서 이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사도 요한이 발견을 한 것은 늦은 거예요. 벌써 세월을 많이 보냈다. 즉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베드로라든지 안 그러면은 참 일반 사도들이나 바울이 보는 그런 자세하고 그런 자세에 연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요한대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좀 제3자적인 자리로 멀찍이 바라보던 자리만 있었던 거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깊숙이 개입은 한 것이, 깊숙이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요, 2서, 3서가 있는데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빈약하단 말이에요. 빈약. 교회에 대한 상황,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글들이 단순하게 넘어가면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내용이 아주 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여기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만나서 당했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 현장에 대한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늦게서 이걸 안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다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20장 마지막 절에
이 글을 쓴 것은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글을 쓴 것은 요한복음의 20장이 맞아요. 21장까지인데 이 글을 쓴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1년 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사도 요한이 이제는 새삼스럽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도 현장에 젊을 때처럼 막 뛰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이 들고 노하우가, 전도 현장에 대한 이 노하우, 어떻게 이걸 조절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글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글로 쓰는 거. 바라보면서 문제는 나타났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느냐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환경, 자기의 바라보는 환경에서 그걸 전도 환경이라 볼 때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적인 전혀 다른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글로 기록해라. 성령님께서 글로 기록해라 라고 요한에게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니까. 그나마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 남겼으니까 오늘 우리 읽는자로서는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자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살았지만은 전도 환경에 대한 현장은요 너무 약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전도 환경을 어릴 때, 만약에 제일 어렸다 그랬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막 전도 현장에다 달라들었더라면은 아마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으로 남겨진 사건까지 만약 주어진다면요 성경은 66권만 갖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풍부하게, 더 풍성하게 이 자료를 남겼을 텐데 얼마나 많이 힘 있는 자료가 남아있을 텐데 그 자료가 없어진 거지, 못하는 거지. 근근히 맥을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평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 오늘 현장에 그대로 있다니까. 이 개인 가정마다요 이 내용을 아주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절실하게. 한 생명이 우리 가정에서 주어졌다. 내가 한 생명으로 주어지고 결혼해야 된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우리의 그 인간의 존재의 이 흐름에서요. 내 한 사람의 위치라는 것은 바로 내 후손에 대한 염려를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못되어진 그런 걸음을 걸어왔다면요. 반드시 그보다 더 나은, 더 복된 걸음을 걷도록 만드는데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있는 거 아니라 결혼이라는 분명한 과정 속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다음 대에 와서는 강하게 보충되어서 강한 참 아들, 딸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요 연결되어지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어지는 결혼,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보면 그런 거예요. 결혼에 대한 목표, 단순하게 뭐 탤런트 되니까 이런 요즘 매스컴에 연예인들의 그 결혼 이야기들이 아주 심심찮게, 그거는 어쩌면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한 자기 자신이 거기에다가 던져지는 거지. 절대 결혼은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자세부터 분명히 달라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만드신 한 사람이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약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라, 나의 약한 부분의 보충,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후손에 대한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를 통해서 인류가 유지돼야 돼. 인류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구조가요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잘못되어져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 보내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들었다고 불구하고 이 전도하지 않아하고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예화를 다 들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안타까워요. 어쨌든 간에. 자녀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자녀가 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가 믿는다 하는 그 자체도 지도를 믿고 있는지, 지도를 내가 진리 안에 생하고 있는지, 요걸 분명히 내가 점검해야 되지만, 내가 못했다 그러면은, 내 자손들에 대해서요, 아주, 요 부분 하나 때문에 자녀들이 있어야 될 이유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복된 환경이 뭐냐?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 거기는 이 전도자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내 자녀들이 그런가 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관리해야 돼. 부모도 확인해야 되고. 제가 모범적이지는 않지만은, 요 내용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가족들, 얼마나 참, 그들 때문에 저들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보다 오래된 교회 간섭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도요, 알아듣질 않기 때문에, 전도 못 배워가지고 내가 못한다 하는, 못 배워서, 안 배워서 못하는 거 내가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내한테 오히려 달라들고. 복음 전하는 이런 내용에 자녀들이 이 길을 들어서기를 되도록, 아까도 말했지만, 일찍, 내가 50살 조금 넘어서 이게 시작했는데, 이걸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 교회의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거는 그냥 은근히 자리를 잡았는데 늘 묵혀왔는데 교회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 근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내 나이가 50살 넘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서는 세월을 10년 땡기든지 20년 땡기든지 여기에 몰두하는 시간을 자꾸 줄여나가는, 내 아들 대해서는 40대 이전에,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손녀뻘에 대해서는, 손자, 손녀뻘에 대해서는, 30대 이전에 차차차 내려가는 쪽으로 내가 열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도록 일찍. 그래서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부모님들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의 어떤 자기의 중심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복될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모든 사람 무릎 꿇는 상태로 되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일에 준비하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 등불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라. 긴 이야기 하려고 하면 다른 거, 12절에 참 말씀하는 대로, 12절에, 그 요한 2서 12절에, 쓸 것이 많으나, 늙어가지고, 요 사도가 늙어가고, 할 말은 많은데,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 종이와 먹으로는 부족하죠. 지금 말을 하면서 이야기 저에게 막 해야 될 말이 막 나오면은 끝도 없이 나오는 게 말인데 이걸 다 글로서 기록하면요. 글은 제한돼요. 잘못 오해한다니까. 오해하기가 십상이에요. 십상. 10중 8구가 아이가 100% 오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글은. 그 환경을 제해버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한 환경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내용을 읽었다 하는 알지만 한 대 넘어가 두 대 넘어가 버리면 벌써 이것은 오해로 남겨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홀대를 받다가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이 다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것도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버전 덕분에 무역이 활성화되는 가운데서 이게 인정이 되던 다시 힘을 얻는 시대. 그래야 우리가 맞이하는 길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짜배기예요. 생짜배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환경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제 지금 이런 그 표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2013년부터 나타나는 이 부활 통일 시대라 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의미를 이걸 잘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이미 2000년 동안 보내갖고 막 뒤끌고 어떤 이런 것 속에 다시 들어가고 막 어떤 자세를 할 거냐? 옛날에 있었던 것 갖고 옹고지신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이런 자세였으니까 우리가 이런 건 늦었어요. 이미 옛날 시대를 끄집어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엄청나게 다른 각도에 가서 방향을 바로 딱 정하고 좌표를 바로 정하고 돌아와야지 옛날 거 끄집어서 우리가 다시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성경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오시겠다 하는 것 딱 하나만 잡고 그 포인트를 잡고 좌표만 잡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참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전부 다 거다가 다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그래야 된다니. 인류 전체가 국가 단위는 국가 단위, 개인은 개인 단위, 가정은 가정으로 전체가 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말 딱 보면 알아요. 전도라는 말 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에서 보면은 1서는 1서나 사도 요한의 글에서요 전도란 말이 얼마나 표현하기 힘든 단어인지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리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이런 내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그 사도들이 전도하던 그것을 사도 요한은 봤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 같은 이런 환경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런 것이 전해졌으니까 대한민국 목사가 지금 막 열을 올리는 거지 다른 나라 목회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이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민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이제 전도하고 전 인류에 대한 교회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내가 교회 계획하니까 뭐 자꾸 십자가 세워진 이것만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절이나 천주교 그다음에 뭐 저쪽에 그 이슬람교, 유대교 전부 다 합해가지고 중국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 본다 하면 중국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인도 전체를 하나로 딱 대상으로서 잘못된 교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뭐 종교 가지고 뭐 나누고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무릎 꿇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앞선 자로서 나가는 그 자세가 우리 항상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도 국민으로 보여줄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